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의 영으로서 시내산 율법 수여를 완성케 하는 영이시다. 그리고 추수의 영이시고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종말의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하게 되었죠. 성령 임함으로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는데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본문, 어제 본문인데요. 12절에 보시면 다 놀라고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놀라고 당황했다고 해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들 속에 일어난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언제 당황케 합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까?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방식이 이처럼 삶에 일어난 변화와 성령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당황케 하면 진짜 당황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는 돈과 경제, 인간관계 촘촘한 사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좀처럼 변화를 맛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 변화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대륙도 땅들도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고요한 날씨에 태풍이 일기도 합니다. 아무리 변하기 힘든 나 자신이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급하게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당황케 하고 또 다른 사람 놀라게 하고 때로는 조롱하게끔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무역이 한창이었던 영국의 근대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무역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 경제의 촘촘한 그물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였죠. 그러나 노예무역의 선장이었다가 회심한 뒤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법과 제도로서 영국의 법과 제도로서 변화를 꾀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들 속에 성령이 임하였지요. 이 전 세대부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분이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영국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길고 오랜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법령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또 테러도 감당하면서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마침내 영국에서 법령으로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 일을 주도했던 윌리엄 밀버포스와 그 영적인 동지 존 뉴턴 목사,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일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애송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 곡을 작시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한때 영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를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처음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내 삶에 새롭게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죠. 이 간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14절에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정견 발표할 때 참모들이 뒤에 쭉 서서 말하고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확신하고 동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변화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이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이죠. 자, 요엘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배경으로 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온 식물과 집들을 갉아먹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이 마치 군대들이 행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엘은 근데 이것이 단지 자연재앙이 아니라 이제 곧 임박하게 될 아수르나 바벨론의 제국주의적 군대의 행렬로서 투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요엘서 1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하고 황충, 느치 뭔지 아시나요? 다 메뚜기 종류들입니다. 이 메뚜기가 와서 먹고 저 메뚜기가 가서 갉아먹고 하나도 남지 않는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보고 이제 바벨론 침공이 꼭 그와 같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그때에 요엘은요 살길과 패망의 길, 갈림길을 제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예언한 설교한 자가 요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7절에 그 살길과 패망의 길 가운데 나타난 갈림길에 있어서 살길에 대한 얘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엘을 통한 이 살길 해법이 놀라운데요. 그 황폐한 땅에 우선 사회 경제적 원조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구원하신 방법은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인 것이죠. 영의 회복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법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끌고 와서 그 시대에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요 자타가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많고 펼쳐진 물질 문명은 너무 대단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능력과 조건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예전엔 다 없었기 때문에 건설하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함께 앞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거기에 접근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너무 많음을 이 똑똑한 청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일은 비혼과 저출산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분석하죠. 출애굽 시대에 힘겨운 노역을 시키면서 인구 출산을 제한했습니다. 바로가요. 아이를 못 낳게 한 것이죠. 힘겨운 노역을 통해서요. 오늘날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요.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못 해주는데 부족하지만 저나 주 안에 준비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일이라는 것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영의 회복을 이끄는 영의 회복을 이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봤더니 영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 영이 임하자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M4 세대가 왜 포기하느냐? 예언이었고 환상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언은 시대를 투시하는 능력이죠. 환상은 그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꿈을 꾸는 시기가 보통 아니라고 하죠. 중년 이후를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 꿈을 막 꾸십니까, 여러분? 중년을 사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꿈을 꾸면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꿈을 접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꿈꾸면 피곤해 이게. 근데 꿈을 꾼다고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이 꿈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선 꿈이니까 그냥 개인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것이죠.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정말 흑인 자녀와 백인 자녀가 함께 손잡고 평원을 놀러갈 꿈을 꾼 거.
정말 대단한 꿈이죠. 예언자적 꿈인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당시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꿈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요,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말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나 교회를 향하여 다 일일이 깨알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꿈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면 근데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면 우리 하늘 꿈 꾸게 됩니다. 하늘, 우리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늘 사랑의 꿈, 하늘 영광의 꿈, 하늘 백성의 꿈, 하늘 가족의 꿈, 하늘 소망의 꿈, 하늘 나라의 꿈. 하늘 나라의 꿈. 영의 회복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이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뒤따르는 줄 또한 믿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억지로 연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지금까지 골백 번을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방향을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보게 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변화시키는 대로 역행하거나 성령과 겨루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령과 겨루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죠. 성령과 겨루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소망이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입니다. 19절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를 거꾸로 뒤집은 역창조라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건설의 일이라면 역창조는 파괴의 일이잖아요. 해는 원래 비쳐야 되는데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달은 원래 은은해야 되는데 핏빛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창조예요. 그러니까 파괴와 무너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겪게 되는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설명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종말의 때에, 그의 임종의 때는 다 이처럼 달이 피처럼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 두렵죠. 자,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성령이 일하면 내 속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육의 본성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싫은 것이죠. 어둠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하면 도리어 전조 증상으로 불평과 불만이 시험드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 이때 역행하는 자들이 겪는 마음의 세계는 도리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주님이 일종의 코너로 모는 거예요. 왜죠? 진정한 회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을 얻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안식의 길, 쉽고 평안한 길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인은 어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즐겨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인물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고인물로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고였지만 그는 금방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묘한 고집이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겠지만 성령이 강하게 일하면요, 변하지 않는 그 일이 자신의 핏빛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명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신선함이 있고 노년의 때에도 꿈을 꾸는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주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하늘꿈교회 또 호치민에 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보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결부에서 단지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투시하는 예언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이 공간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꿈이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제물로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항상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들도 다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변화의 일이었음을 고백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 포기의 세대, 절망의 세대, 어두운 세대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케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선포하며 선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하늘꿈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앞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뒤따르는 은총의 역사들 늘 항상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계기 순간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